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주님은 출타를 하시고 제자들만 있는 곳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 보고 배운 대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돌아오시자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자질합니다.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초라한 모습이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입니다.
제자들이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이해가 참 안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칭합니다.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것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간질병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즉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신 걸 보면 치유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치유가 믿음과 어떤 관계일까요? 우선 믿음은 치유 문제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믿는 것이지 치유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오늘 본문 말씀은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치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지 치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치유를 직결시키는 신앙은 결국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놓치게 됩니다. 몸의 치유가 육신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이기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끝나는 자리에서 영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곧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제자들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거꾸로 믿음만 있다면 모든 불치병도 고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웬만한 교회에는 치유 문제를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이 단순한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방식으로 육과 영이 결합된 생명체라는 점에서 의학적 사실을 넘어서서 치료되는 일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기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육체적 건강을 절대화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믿음과 치유를 직결시키는 것은 바른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간질병 치유를 다루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간질병이 나았더라 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렇다면 간질병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간질병 치유는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한 소재의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이유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믿음은 질병을 고치느냐 못 고치느냐의 문제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간질병을 고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못 고치면 믿음이 없는 거라는 주장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문의 중심과도 거리가 멉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간질병이 치유됐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간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모두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직 한 가지, 병을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를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병 고침도 있고 병을 고치지 않음도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디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세대인지 없는 세대인지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 있는 세대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믿음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를 바라보고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적인 삶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강력하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